몇몇 분이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초대로 오셨던 한 성도님이 되게 정직하게 쓰셨어요. 제가 그 대목을 읽고, 제가 그 성도님께 양해를 구하진 않았지만 전부는 아니고 딱 그 성도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라이트하우스 포항 수련회를 왔는데 계시록을 공부한다니까 무섭고 잘못 온 것 같고 이단 때문에 깊이 파면 안 되는 것 같은 책을 요한계시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외면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두려움의 책이 소망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문에 한 몇 줄 써주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이번에 굉장히 실험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하나하나 박스 치면서 색칠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수련회 첫째 날 저녁이었나? 제가 선교사님하고 옆에 같이 앉아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선교사님, 아직 제 실력으로는 계시록 강의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먼저 한숨 푹 쉬면서, 너무 가르치는 저도 사실은 어렵고 배우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말로 소망이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앞으로 이런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정말로 잘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들림 받을 것을 소망하는 그런 정말 소망의 책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오늘 꽤 많으셔서 이상한 교회 아니고요. 오자마자 왜 계시록을 공부하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희는 지금 한 달 좀 넘게 수련회 통해서 쭉 집중적으로 지금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오늘 굉장히 이상하면서 어려우면서 해석하기 힘든 부분에 봉착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련회 때 여기까지 끝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다들 힘들어해서 1시간씩만 했더니 이렇게 지금 약간 이제 밀리면서 오늘 조금 어려운 부분에 예배 때 봉착하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제 좀 풀어가 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도표를 함께 보면서 보죠. 이 도표를 한번 보면서, 자, 이 도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지만, 그냥 이것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급격한 분위기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을 보면 여기 정확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를 향한 징조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배교와 사람의 미혹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재림의 증거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읽는데요, 미국도 난리였더만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진짜 이단 빡세요. 미국도 빡센 나라예요. 엄청난 이단이 막 미국을 막 휘젓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배교하는 일이 생기죠. 목사가 무너지고 교회 돈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성공주의가 들어오고.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성공주의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삼성동에서 강남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강남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게 해서 너네 성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네 성공하셔야지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영광 너네 성공으로 받으신다고, 대학도 좋은 데 가라 그러고요. 이상한 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죽겠어. 얘들아 미안하다. 혹시 보는 애들 있다면 미안하다. 아무도 안 보겠지만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이게 왜냐면 교회 안에 그런 뿌리 깊은 풍토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하고요.
이렇게 쇼츠나 제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알고리즘으로 뜨는데요. 뜨다 보면 이상한 설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설교라고 무조건 듣지 마시고 진짜 좋은 것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무너짐이 진짜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난리와 난리,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계속 들릴 거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것을 막 한참 할 때는 막 프랑스에서 이슬람이 막 테러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테러가 본격적인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과 자연재해가 분명하게 극심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서가 지났는데 도저히 더 시원해지지 않는 거 보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진의 소식, 계속 지진의 소식 벌어질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전염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무슨 이게 좀 글을 좀 읽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을 요즘 뭐라고 그러는데 엠폭스라고 하면서 플러스에 다른 것들이 지금 막 창궐하고 있더라고요. A1 뭐 H1인가 하여튼 뭐 있어요. 몸 바이러스 또 하나 떴대. 복잡해. 이름도 못 외웠어. 이제 온갖 전염병들이 나오고, 게다가 복음을 경멸할 거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경멸함을 당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훨씬 더 좋아하는 세상이 될 것이며,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계속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급격하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징조가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하는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세상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그 평화의 왕이 등장할 때가 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바로 공중재림하시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불러 올리실 텐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고 났더니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나팔소리가 난다는 게 성경에 있는 거를 공부하다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나오거든요. 이 정말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를 거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주님과 함께 벌어지고, 자, 그러면서 이 7년 대 환란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진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이 막 빵빵빵빵 터지고, 인재앙은 경제적인 어려움, 종교적인 어려움,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만,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 날아가죠. 3분의 1. 대접재앙은 거진다 무너지는 거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전 3년 반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의 일꾼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고, 신천지처럼 12,000명씩 12지파가 차야 올라간다, 절대 그런 거 헛소리고요. 완전 헛소리죠. 14만 4천 됐는데 안 넘어갔고, 그러면 진짜 신천지를, 참천지를 찾기 위해서 또 걸르고, 또 그래서 24만까지 늘었다가 코로나 맞고 지금 빵 떨어졌죠. 골치 아픕니다. 걔네도 골치 아파요. 올라갈 일이 있나? 이만희도 점점 늙어가고, 또 죽으면 또 나타날 거 아니야. 자, 그런 게 구원받은 숫자라고 자꾸 거짓말치고 뻥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14만 4천을 세우시는 거고, 후 3년 반 정말 심각할 때는 이 두 증인, 엄청난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를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요 후 3년 반에 이때까지 대접재앙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자, 보세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종교와 정치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숭배하고 있는 돈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무너뜨리시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심판과 패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종교적으로 대적했던 거, 물질적으로 돈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돈으로 대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한날 한시에 동시에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정말로 무서운 일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심판과 패망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17장과 18장이라는 거예요. 자,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부 다 박스를 치세요.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부 다 박스 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이제 이상한 말이 나와서 요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시고, 자, 박스 다 치셨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자 봅시다. 여기 뭐가 나오냐? 인물 색깔로 해놓으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자, 그리고 하나님 색깔로 받을 심판. 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벌써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게 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럼 많은 물이 뭐냐?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 어디에 나오냐? 15절 보세요. 15절. 자,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15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15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15절로 가시면 여기 보세요. 나오죠? 물은 나오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물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장색깔로 계속 치세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뭐냐 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모든 나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 물은 바로 뭐를 의미한다고요?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써놔야 되겠죠? 많은 물은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그 위에, 모든 나라의 위에 올라가 있는 큰 음녀, 음녀 중에서 가장 큰 음녀, 성경에서 음녀는 종교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음녀라고 합니다. 종교 문제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할 때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자, 모든 나라 위에 있는 큰 음녀, 이렇게 있는 종교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옆에다 정리해서 써놓읍시다. 이 음녀가 뭘 의미하냐? 음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종교도 섬기고 정치도 관여하고 물질주의를 가지고 화려함과 거들먹거림이 있는 존재예요. 자, 다시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음녀는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때 많은 물, 그러니까 모든 나라 위에 있는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는데, 이 음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정치에도 관여를 하죠.
그리고 특히 물질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물질주의에 빠지죠. 그리고 화려함과 거들먹거림으로 여러분 음녀가 얼마나 많은 치장을 하고 돌아다니겠어요. 막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막 화장으로 진하게 하고 다니고 화려하죠. 게다가 다닐 때 막 소박하게 막 이렇게 다니겠어요? 음녀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대충 어떤 종교인지 느낌이 오시죠? 모르겠어요? 대충 알겠어요? 예, 뭐 로마 아시겠죠? 예, 더 얘기해요? 아니 그런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이게 그 큰 음녀가 성경학자들은 뭐 그냥 카톨릭이라고 얘기합시다. 카톨릭 같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정확하게 카톨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세상도 막 다 같이 막 품어주는 것처럼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물질에도 관여를 하고 화려하고 거들먹거림이 있는 그런 정말로 정말 음란한 존재처럼 보이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자, 그런데 이 음녀를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2절 옆에 써놓으세요. 음녀의 영향력. 그냥 영향력 이렇게 써놓으세요. 영향력. 자, 음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 자, 음녀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인물 색깔로 땅의 임금. 자, 땅의 임금.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그와 함께 더불어 음행하고 써놓으세요. 정치적 영향이죠. 자, 게다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땅에 사는 자들이니까 일반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이거 좀 복교육적으로 얘기 시작하면 좀 말이 복잡해지고 많아지니까 좀 요 정도 선에서 합시다. 그냥 아까 이야기한 카톨릭이라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가 미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편하게.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이 음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능력이에요. 능력. 자, 음녀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거기 가서 봤어요. 노란색으로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죠. 내가 보니 자, 이 음녀가 뭐를 탔냐 하면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자, 이 붉은빛 짐승은 뭐를 의미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존재를 아예 탔어. 그래서 이 짐승의 몸에는 뭐가 가득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해요. 아주 그냥 하나님 욕을 있는 대로 써놓을 정도로 막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7머리 10뿔, 요것이 뒤쪽에서 다 해석이 되는데 7머리 10뿔. 7머리는 7개 국가고요. 10뿔은 10명의 왕입니다. 10명의 왕. 이 뒤쪽에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득한 짐승을 막 타면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막 꾸미고. 여러분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를 탔다. 이 탔다는 의미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권력을 타고 종교 행위를 하는 자예요. 권력을 등에 업는 거예요. 이 권력과 종교가 딱 붙어가지고 권력을 딱 등에 업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온갖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데 이게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이 자는 정치 세력과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종교인 거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갖고 있는 것이 뭐냐? 4절 옆에서 써놓으세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 음녀의 매력이 어떤가? 음녀의 매력이 어떤가? 이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옷,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화려하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노란색 오래놓으세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거예요. 막 관도 화려한 거 쓰고 막 보석 화려한 거 갖고 있고 막 손에 금잔을 가지고 막 종교적 행위를 하고 이런 화려한 종교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죠. 써놓으세요. 화려하기만 한 종교예요. 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이 음녀는 화려하기만 한 종교예요. 그러면서 그 이마에 뭐가 쓰여져 있느냐?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는데 비밀,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비밀,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는 이름,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은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체 모름. 그리고 큰 바벨론은 물질주의입니다. 엄청난 물질주의예요. 거대한 물질주의.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래서 이 존재 자체는 정말로 이 음녀라고 하는 종교는 겉과 속이 다른 존재인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보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자, 6절 옆에 써놓으세요. 음녀가 하는 일 써놓으세요. 음녀가 하는 일이 있어요. 6절 옆에 음녀가 하는 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짓을 하느냐?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 여러분, 진짜 악한 존재죠.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존재가 누구냐면 음녀입니다. 신실한 성도를 죽이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물질이 가득하고 정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시커먼 더러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안에서는 무슨 짓 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막 죽이는 그런 정말 악한 짓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천사가 이른데,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다. 어쩜 저렇게 악한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 인물 색깔 하시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왜 놀랍게 여겨?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7마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줄 거야 하면서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8절에다가 이렇게 꺾어 놓으시고, 이렇게 꺾어 놓으시고 짐승, 몇 절까지냐면 14절까지 이렇게 꺾어 놓으세요. 이게 짐승에 관한 내용이고, 15절부터는 이렇게 꺾으시고 음녀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놀라고 있으니까, 아니야, 놀랄 거 없어, 이 짐승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8절, 내가 본 짐승, 인물 색깔 하시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노란색으로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무저갱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자, 그러니 앞으로 심판받을 존재라는 뜻이죠. 앞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존재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심판받을 존재예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놀랍게 여기니라.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동경하는 대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책에 한 번도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누구를 동경하게 돼 있다고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를 동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욕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동경하는 존재.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놀랍게 여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나는 안 놀랍다 써놓으세요. 나는 안 놀랍다. 난 안 놀랍다 써놓으세요. 안 놀랍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 뜻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여자는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하면서 이 아까 일곱 머리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섯은 망했다. 요 말이 뭐냐면, 자, 다섯은 망했다. 요게 뭐냐면, 그리고 하나는 있다. 이렇게 따로 색깔 칠해놓으세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요거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요 다섯은 뭐냐 하면, 다섯은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요 하나는 로마를 의미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로마 이후의 세계를 의미한대요. 자, 다섯은 망했다. 자, 요 다섯은 고대 5개 국가, 하나는 지금 있는 로마,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을 나라를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일곱 왕이라고 하는, 이 일곱 머리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그러면서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 노란색, 초록색으로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 몇 번째 왕이냐면 8번째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뭐를 의미하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반드시 들어갈 자. 위에서 똑같이 나오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노란색으로 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반드시 무너질 그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놀라지 말고 봐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죠. 초록색으로 해서 열불 열왕. 열불 열왕은 뭘 의미하는 거냐? 옆에 써놓으세요. 강대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대국들. 마지막 때에 드러나 있는 여러 나라, 아주 중요한 강대국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생겨서, 노란색으로 해서 다만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내는 강대국들이 열불 열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누구에게 전부 다 바쳐요? 바로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다 바친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한 뜻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자기의 능력, 권세,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다 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면 이 강대국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어디로 모으고 계시냐면 16절, 17장 16절 보세요. 16장 16절. 16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어디라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최후의 전쟁을 향하여 사람들이 모으는데,
이 최후의 전쟁을 향해서 모이는 그때 사람들이 모든 강대국들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주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준비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 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와. 인물사건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이게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은 누구세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여. 반드시 그들을 이기실 분이라는 거죠.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노란색으로 해서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이 도대체 좀 어렵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전쟁이 벌어지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싸우든 하나님은 마지막에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섭네, 전쟁이 일어나네, 마지막 때 뭐 이렇게 복잡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여기다 두시니까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은 이기셔.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너희들, 우리도 나도 반드시 이길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붙잡고 함께 마지막 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모든 열국과 방언이라. 그러면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음녀가 받을 심판이에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바로 뭐냐 하면 옆에다 한 줄로 딱 써놓으면 됩니다. 토사구팽이죠. 토사구팽 당한다는 거예요. 음녀는 무슨 심판을 받느냐? 토사구팽 당한다는 거예요. 토사구팽이 뭐냐면 토끼를 사냥하고 개는 먹는다. 버린다? 먹으면 불법이다? 토끼를 사냥했던 개를 그냥 갖다 버리고 먹어버리는 거를 토사구팽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 모습이에요. 딱 보세요. 15절,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 자, 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열뿔은 뭐라고요? 강대국. 열뿔은 강대국 장수 색깔로, 열뿔은 강대국, 짐승은 적그리스도. 까먹으니까 써놓읍시다. 자, 강대국, 짐승,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미워한대요. 마지막 때. 아니, 갑자기 너무 급발진이잖아. 방음력까지 됐다 잘 이용해 놓고 나서 갑자기 음료를 갑자기 막 미워해서 노란색으로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아버릴 것이다. 살라버릴 것이다. 옆에 써놓으세요. 미혹의 종교는 끝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의 종교, 화려한 종교, 반드시 심판받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번 계시록 준비를 어제부터 계속 몇 번이고 계속 읽으면서 사실 저한테 계속 마음속에 있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 화려한 종교는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종교는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화려한 종교가 안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너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종교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진실한 가운데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배가 점점 더 수수해지는 거예요. 사실 때로는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여기에 LED 전광판을 하나 해놓을까?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풀 스크린을 하나 할까? 저기다 조명을 막 비춰놓고 세션들을 막 구해가지고 막 예배를 더 화려하게 할까? 막 그런 유혹이 가끔 제 마음속에 막 올라와요. 난 솔직히 올라와, 나 이거. 왜냐하면 LED 뒤에서 사진 찍으니까 되게 잘 나오더라고. 제가 이번에 캠프 갔더니 어디 캠프에서 막 LED 이따만한 거 했는데 거기서 막 내가 설교 막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너무 멋지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LED가 짱이구나 이러면서 좀 더 화려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더 나눠주고 더 베풀고 해야지. 내 거 더 비싼 거 갖다 놓고 훨씬 더 화려하게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나누고 베풀고 거기에 쌓여서 뭔가 화려하지 않고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로 가야지. 이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뭔가 화려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진짜 진실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성경 읽는 게 좋고, 그냥 기도하는 게 좋고, 그냥 와서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나 좋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진짜를 향해서 가자고요. 진짜를 향해서. 17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의 주권을 다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모든 심판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또 내가 본 그 여자, 그 음녀, 그 화려한 종교는 땅의 왕들이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면서 이제 이 아래로 이 성을 향해 넘어가는 거예요. 큰 성을 향해 넘어가는 거예요. 이 큰 성. 자, 큰 성이 바로 18장입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큰 성이죠. 큰 성, 바벨론.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박수를 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 그리고 한 번 더 21절부터 24절까지. 자, 18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저를 보세요. 자,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마지막 심판이, 저를 잠깐 봅시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인재양, 대접재양, 나팔재양과 14만 4천 두 증인 순교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데, 거진 마지막 때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의 거진 끝에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려했던 종교, 큰 음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셔서 때로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까지 임할 때 가장 크게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존재.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존재.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존재.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거. 그렇죠. 다 아는 그거. 돈. 이 돈의 문제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니, 그러면 하나님 돈 싫어하시는? 아니야. 내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돈을 안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돈하고 원수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돈을 진짜 사랑하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돈을 필요한 존재로 여기셔야지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돈을 사랑하십니까? 죽겠어요, 없으면? 막 어머니 막 돈만 생각하면 막 짜릿짜릿해요? 막 이렇게 돼요? 아니죠. 사실은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쵸? 돈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가장 큰 끝.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천년왕국을 향해 가거든요. 모든 패망의 끝에는 뭐를 두셨냐면 그 위치상 돈을 두셨습니다.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18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돈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자, 옆에다 하나 써봅시다. 돈은 죄가 아니죠. 돈, 죄가 아니다. 자, 뭐가 죄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보다 좋아하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주죠. 돈 많으면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없어 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나도 몰라. 내가 모르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나는 돈이 많아본 적이 없거든. 그냥 많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상상적인 상상이 있어요. 나한테 통장이 얼마나. 우리 애들이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그 로또 가게 지나갔는데 아빠는 로또를 언제 사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일평생 로또를 딱 2번 가져봤습니다. 2번 가져봤어요. 한 번은 전 국민이 난리났을 때, 로또 초반에. 막 당첨이 막 몇십억일 때 막 몇백억이었나? 하여튼 그 난리 났을 때 안 사면은 바보라고 여기진 그때 정말 꿈에 받은 번호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한국이 난리였어요. 다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 교회 권사님들이 어제 목사님이 번호를 불러줬어요. 막 그리고 그 번호 갖고 로또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막 다들 미쳤을 때 있었어. 그때 딱 한 번 사봤고 또 한 번은 언제 사봤냐면 제가 저기 사역하는 교회 집사님이 로또 가게를 하셨거든요. 근데 신방을 갔더니 나가는데 아이 목사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하고 한 판 눌러줬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로 내가 돈을 그 한 주간 사랑하더라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새벽 기도 내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묵상을 하냐면 이게 당첨될 것이 너무 확신이 돼. 그러면 당첨금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15억인가 그랬거든요. 15억을 당첨금을 받으면 뭐 할지만 묵상하는 거예요. 11조를 했죠. 당연히 11조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사역하던 교회 하겠어요? 내가 개척을 할 꿈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그 개척할 교회에 내가 1억 5천 헌금을 해서 그러면 감사헌금을 또 못 사는데 1대1로 해야지. 어디 그냥 감사헌금 100만 할 수 없잖아요. 1억 5천 11조 1억 5천 얹어서 3억 헌금.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벌써 막 마음이 뿌듯해. 그러면 남은 돈으로 뭐 하겠어요? 건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글러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기 글러 먹었어요. 머릿속에서 뭐만 생각하냐면 건축해야지. 성전 올려서 그걸로 건축해서 개척해야지. 혼자 이미 건축을 끝냈습니다. 막 1000명 이미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놀라운 상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내가 평생 안 보던 그걸 봤다니까요. 로또 그 당첨되는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도 안 맞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악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신 그 집사님과의 만남의 순간이었어요. 하필이면 우리 교회 밑에 바로 로또 가게 하셔가지고 신방 갔다가 내가 일주일 내내 로또를 묵상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로또 사시는 분 계시면 그냥 내려놓으셔요. 내려놓으셔. 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돈을.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천사, 인물 색깔 하시고. 다른 천사,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뭐냐면 물질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질의 세계예요.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을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정말 악한 곳, 그게 바로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곳이 바로 가장 악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돈을 사랑하는 곳이 가장 악한 곳이에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어떻게 무너진대요? 초록색으로 해서 만국이 무너졌다요. 만국이 무너졌다. 야, 옆에 써놓으세요. 돈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돈이 무너졌어요. 자, 어떻게 무너졌느냐? 인물 색깔로 땅의 왕, 자, 모든 나라의 왕들이 얘기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하였도다 하면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권력, 종교, 정치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돈과 함께. 권력, 정치, 종교, 돈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거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한국교회도, 아니 세계교회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썩기 시작했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와, 나는 무서워요. 나는 우리 교회 돈 진짜 최대한 안 쌓아놓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운영팀도 똑같거든요. 정말, 물론 어느 정도 좀 갖고 있긴 해야 되겠지만 진짜 돈 쌓이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쌓이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내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돈 많아지면 내가 변질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도 나를 믿죠? 나는 확신. 우리 교회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변질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거야.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물론 안 그러게 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보세요. 그냥 설명해 드려. 포함 교회들 하나씩 까요. 지금 한 30분 동안. 자, 저 교회 무슨 문제고 저 교회 무슨 문제. 그런데 그 교회가 만약에 돈 없었으면 그런 문제 생겼겠냐고요. 안 생겼지. 안 그래요?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 이거 들어오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땐 진짜 이거 자르고 싶은데 교회가 돈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돈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어.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나 지금부터 이거 진짜 말하기 시작하면 30분 동안 나 쉬지 않고 말할 게 너무 많아. 막 머릿속에 애드립이 막 떠오르고 있어. 목사 무너진 얘기, 장로님들 무너진 얘기, 교회 무너진 얘기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데 괜히 했다가 나는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백성아. 자,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그리스도인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스도인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말씀하시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정신 차리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돈에 자꾸 무너지면 안 돼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줄 것이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줄 것이고 그가 섞은 자에도 갑절이나 갚을 거예요. 자, 그가 이 돈이 얼마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줄 것이야.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에 물질주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은 없지만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지만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딱 먹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꼭 기억해야 돼요. 돈이 생기면 꼭 11조 하고 그리고 1%라도 기부하고 살아야 돼요. 꼭 기부가 아니라도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돈의 주인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이 물질에 이것에 치여 살 때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하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11조 얘기하는 거 알아요? 처음 들어봤지? 내가 입에서 11조 얘기 나온 거 있어? 오늘야? 한 번도 없지? 제가 머리 털라고 지금 개척하고 나서 첫 번째 11조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물질에 지금 돈이 적어도 물질의 사랑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물질을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내 삶에 주어진 물질의 11조를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세전으로 해야 돼요? 새우로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늘 그런 거 물어봐. 세전으로 할까요? 새우로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는 따라합시다. 11조는 믿음의 11조로. 자, 11조는 믿음의 11조로. 자, 이게 무슨 거냐? 각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11조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새후야, 무조건 계약된 연봉으로 11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건 나한테 들어온 인컴 아닌데? 그러면 새후로 해도 상관없죠. 어떤 분은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은 또 달라요. 사업하시는 것은 내 매출이 25억이 났어. 그럼 이 매출대로 11조 할까요? 이런 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 안에서 내 받는 봉급에 대해서 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의 11조라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믿음에 따라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디에 사로잡히게 된다고요? 물질에 사로잡히게 된다고요. 가룟 유다가 어디서부터 무너졌어요? 돈꾀에 손 집어 넣더라.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돈깨에 손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이때에서 돈깨에 손을 집어넣는 게 마지막 때에서는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돈깨에 손 집어넣는 거거든. 자, 그런데 11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20,000원 30,000원이라도 끊임없이 기부를 계속하거나 선행을 계속해서 이 물질이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되지 못하도록 계속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야 돼. 그래야 물질의 주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물질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11조가 빵 터져가지고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시면서 살아야 돼요. 아씨, 아우, 내가 헌금 설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예전에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11조 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갚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돈 주십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11조 해봐도 하나님이 그만큼 안 채워주시더라. 안 채워주니까 11조 하면 그만큼 채워준다? 아니에요. 11조 하는 것 자체가 물질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11조만 모아도 적금이 얼마야? 안 그래요?
그러면 물질의 부유함은 11조를 안 내야 갖다 준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11조를 하면서 내가 돈에 빼앗기지 않게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3일 내내 한숨을 쉬었어요. 11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성경에 있는 원칙인 걸 뭐 어떻게 해. 자,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 어떻게 되느냐. 자, 8절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는,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되냐? 써놓으세요.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한 방에 무너진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뭐 서서히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무너지는 거야. 한 방에. 한 방에 무너져요.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것도 불에 살라지냐.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시라는 거야. 한 방에 무너지는 거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써놓으세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음행하고, 땅의 왕, 정치인들이죠. 인들이 막 불타는 이 물질 세계가 무너지는 걸 보고 어떻게 돼요?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돈 어떻게, 내 돈 어떻게 막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이르되 화했을진저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1시간 만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신대요. 자, 10절 보세요. 땅의 상인들, 자, 돈을 늘 추구하는 땅의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울고 애통하는 것이, 왜냐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노란색으로 해서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세요. 보석과 옷장사죠.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자, 여기까지 끊어놓으시고, 각종 향목, 상아 그릇, 값진 나무, 그릇 여기까지 끊어놓으시고, 그리고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치품이죠. 사치품들이에요. 사치품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그러니까 너무 금 좋아하지 마시라고.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아주 그냥 사치품들이에요. 그냥 옷도 너무 좋은 것 말고요. 그리고 향목, 상아, 이거는 가구들이죠. 가구들. 온갖 사치스러운 가구들이죠. 그리고 향목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죠. 계피, 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자, 여기까지는 화장품이죠. 화장품, 향수예요. 화장품, 향수. 값진 나무구로 철 대리석으로 만든 건 그릇이죠. 그릇도 너무 심각한 거.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양과 말과 술에, 어렵다. 여기까지는 포도주, 이 먹을 것들이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그냥 먹을 것들이죠. 식품들인데, 그렇죠. 사치식품이라고 합시다. 이게 맞는 말이야. 여러분, 그거 사치식품 뭔지 아시죠? 고든램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햄버거 하나에 막 3만, 5만 원짜리 이런 거. 인스타 하나 올리려고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햄버거 먹고 사진 하나 올리고, 오, 대단하세요. 뭐 이런 거 하나 들으려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 근데 진짜 마지막에 무서운 거 하나 써 있는 거 알아요? 판매 품목증이 뭐가 있어요? 사람 영혼이 있어. 이게 종교 장사꾼들이에요. 나는요, 진짜 소름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사꾼 목록 중에 하나 넣어 놓으신 게 뭐가 들어있어요? 종교 장사꾼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종교 장사꾼 목록. 영혼 장사하고 점쟁이들, 종교, 기독교 안에서 자꾸 이상한 것으로 헌금 내라고 뜯어내고, 에이, 열받아. 이런 거 다 무너진다는 거야. 다 무너져. 바벨론아.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달달했다는 거예요. 영혼 장사하면 달달합니다. 써놓으세요. 영혼 장사는 달달하다. 써놓으세요. 아주 그냥 영혼 장사하니까 달달해요. 달달해. 내게서 떠났다.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답 없는 교회예요.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 빛난 것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언젠가 꼭 하고 싶은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한 번도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를 체크한 적이 없대요.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체크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 우리 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지금 딱 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드디어 수련회하면서 한번 마이너스 확 쳤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잘 버티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얼마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저는. 근데 이번 주에 얼마 들어왔다, 이번 주에 얼마 나갔다, 이거는 제가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 제가 아예 그 보고는 이제 이 운영위원회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보고하고, 저는 헌금 누가 얼마 했는지 보고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요. 11조 얼마? 훌륭한 성도? 11조 안에 아직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사람을 향해서 돈 갖고 재는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요. 예, 저 앞으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놓고 선포하고 시작할 겁니다. 올해부터는 안 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이제 조금 안정권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죠 라고 하진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닌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도 그런 얘기 안 하면, 목사님 왜 안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아주 그냥 그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5절. 돈 있는 자들의 통곡이에요. 돈을 잃은 자들의 통곡. 바벨론이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품들의 상인들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고통으로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요. 화 있다 큰 성이여, 세마포 자주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노란색으로 해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인재앙일 때도, 나팔장인데 대접장인데도요, 장사치들은 화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돈 잃으니까 뭐 한대요? 화 있다 나 다 망했다 이런다는 거예요. 선장과 각처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과 바다의 모든 일하는 자들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무역업자들이에요. 무역하는 자들. 다 무역하는 사람들도 무너지면서 똑같은 거예요. 큰 성 어디 있느냐? 노란색으로 해서 티끌이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해통하되리다. 화 있다 나 망했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다 망하는 겁니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다니, 노란색으로 해서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1시간 만에 망하였도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20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 되지 않는 자들의 즐거움이에요. 물질의 주인 되지 않은 자들의 즐거움. 써놓으세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였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기쁨인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의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5분 안에 끝납니다. 한 힘센 천사가 초록색으로 해서 큰 맷돌을 던집니다. 큰 맷돌 같은 돌을 확 들어서 바다에 확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주황색으로 해서 큰 성 바벨론. 노란색으로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써놓으세요.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망했네, 이런 세상에 망했네, 이게 아니죠. 망했네가 아닙니다. 이 망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아엎으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여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여시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열어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시고 묵은 땅을 기경에서 갈아엎어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이제 완전히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또 검은 것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노란색으로 해서 연예인들도 다 망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연예인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세공업자도 다 망하고요. 맷돌 소리. 그러니까 결코 내 안에 들이지 않아. 어떤 공장도 하나도 안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공장도 멈추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 다 무너진다는 거. 다 무너진다. 여러분 나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검은 거 타고 이게 다 연예인들 얘기하는 건데 연예인들이 진짜 돈 많이 벌잖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 인플루언서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고.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 결혼도 안 한다. 큰일 났네. 우리나라인가?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어진 거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벽숭들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리 중에 발견되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여러분 이 와중에 누구를 비평해요? 물질 문명 가운데 물질주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음녀, 종교에 대한 문제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 돈에 대한 문제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마지막에 뭐를 여시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의 새로운 길을 이제 쫙 여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새로운 길을 쫙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한 절 한 절 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